라도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 책을 줬거든요. 예, 저도 저번에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병리는 19세기 중엽부터 정감록을 신봉하는 자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환란의 피난처 10곳 중에 하나입니다. 정감록의 10승지 중 한 곳, 구병산 자락의 구병리 마을은 해방 이후와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한때는 큰 마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해발 500m의 산중턱에 자리 잡아 물 맑고 공기 좋은 이곳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이들이 많아 장수마을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산천이 수려의 충북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데 충북 보은군 구병산에서 시작해 장고개를 거쳐 백두대간을 들어서서 사막봉까지 이어지는 43.9km 구간의 능선이 유럽의 알프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서 구병산은 속리산과 마주보고 있어 속리산을 아비산, 구병산을 어미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9년 7월 3일자 충북일보 기사 중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호 장로님은 6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선생님으로 서당에서 한문과 예법, 제사법 등을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빈틈이 없었으며 엄하기로도 유명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정작 자식인 내게는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이 지성을 들인 끝에 환갑이 되어서야 얻은 4대 독자였다.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를 배우지 못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이러한 난세의 아들을 글을 배우면 제명에 살지 못한다는 아버지 자신만의 확신 혹은 종교적 확신 때문이었으리라. 내 비록 세상 지식과 학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아는 지식에는 소홀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장가가던 날 나는 구병리 산속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결혼을 했다. 상대는 산 위에 사는 유옥선이라는 아가씨였다. 이북 출신으로 키는 작지만 유머 감각이 있고 성격이 쾌활했다. 그녀는 내가 21살 때 19의 나이로 시집을 왔다. 동네 사람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그날은 동네 잔치로 떠들썩했다. 내가 결혼할 당시 마을에는 약 75 정도가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는 한 가정의 식구가 보통 5-6명 정도 되고 그보다 많은 집도 있었다. 우리 마을은 산간지방이라 논농사 짓기가 어려워 산에 가서 땅을 고르고 나무를 태워 불을 놓은 후 감자나 옥수수를 심었다. 거기서 난 감자를 삶고 옥수수로 죽을 끓여 끼니를 때웠다. 그때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 반찬은 소금이 다였다. 쌀은 구경하려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준 고통은 이 산골 마을까지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내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 마을에 예수를 믿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내 쪽으로 교회에 나가는 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산 제당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도끼로 내리친 검지.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술을 무척 좋아했다. 술 한 마를 지고 가라면 못 가고 마시고 가라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술과 나는 떼어야 뗄 수 없는 사이라 볼 수 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싸움판에는 꼭 내가 끼어 있었다. 술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름이었다. 집에 있는 소 돼지를 내다 파는 것은 예사고 나중에는 일주일간 노름하다 돈이 떨어져 소주 끓이는 가마솥까지 팔았다.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고 마누라도 팔 수 있음 팔 지경이었다. 이렇게 나는 도박의 영에 혼이 빼앗겨 앞을 볼 줄 몰랐다.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 하는 결심으로 오른손 검지를 내리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못 가 무너지고 또 노름판을 찾았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뒤에서 다시 다뤄볼 것이다. 이 노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낙이고 기쁨이었다. 노름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박은 돈 없이는 불가능했기에 나는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나는 노름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상우야, 왜? 이제 내가 결단 내려야 돼. 무슨 결단? 내 오른손 검지를 도끼로 찍어 버리려고. 그래야 노름을 못하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이 노름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아.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직하고 날카로운 도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 오른손 검지를 내리 찍었다. 검지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다. 이제 나는 손가락 하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내에게 남자다운 모습과 강한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음에 내심 흐뭇하기까지 했다. 그 후로 나는 노름을 잊고 농사 짓는 데만 열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문을 접하게 됐다. 김상호라는 사내가 손에 붕대를 맨 채 노름판에 다시 끼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 역시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깨달아 알게 된 사실인데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 수 없다.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장에는 예수를 믿은 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노름으로 허송생활하고 세월하고 술에 취해 방구석에 구겨진 신문 조각처럼 잠들어 있는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랫마을에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나온 것이다. 우리 마을은 원래부터 정감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전도하러 오는 이도 없거니와 제일 가까운 교회라 해도 한참을 가야 나오기에 이렇게 전도하러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도 술에 취해 잠든 내게 예수 믿으란 말이 들려오기 만무했다. 여기 주인 계셔요? 주인 안 계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요?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나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예, 우리는 아랫마을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쟁이들에게 퉁명스럽게 싸붙였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들은 내 말을 못 들었다는 듯 천국 타령을 했다. 기가 막혔다. 세상이 끝나면 그만이지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없는 천국 만들어 놓고 헌금 뜯어먹으려고 목사들이 저런 놈들을 푼 거야. 나는 대뜸 전도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천국은 없어요. 괜한 고생들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오. 그래도 그들은 아쉬운 듯 돌아가면서도 끝내 한마디를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돌아가고도 한참을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도는 것이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들려오는 한마디. 그 한마디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반복됐다. 이를 아는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나더러 예수 귀신이 붙었단다. 무당한테 가도 소용이 없으니 그때 전도하러 왔던 교회 가서 기도를 받고 고쳐야 한단다. 나는 그 즉시 2시간이나 걸려 아랫마을 교회를 찾았다. 교인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서도 무슨 일인지 매우 궁금해하는 기색이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이 계속 들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사라는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시면 그 소리는 안 들릴 겁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리만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전도사는 나를 위해 정성껏 기도를 했다. 그의 뜨거운 정성이 진지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3일간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 지금도 나는 그 깊은 산중까지 복음을 들고 와준 전도해준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술과 노름을 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발가락 6개가 잘려나간 꿈. 교회에 등록하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진노로 가득했다.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이 괘씸한 놈, 산신도 버리고 애비도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어디서 났는지 아버지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도망갈 틈도 없이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가위에 발가락 6개가 잘리고 말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비록 꿈이었지만 내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거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발가락은 자손을 상징한다. 했건을 행여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자녀를 잃다. 내가 살고 있는 구병리에서 교회가 있는 마을 아랫마을까지는 걸어서 적어도 2시간이 걸렸다. 주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9시경에야 도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올해 13살인 딸 양옥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침 잘 놓는다는 사람을 찾아가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근심으로 보내던 차에 양옥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양옥아 너 좀 어떠냐? 엄마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엄마 아랫마을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주세요. 저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름을 직감했다. 그리고 십리 밖에 있는 교회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에 전도사님이 놀란 듯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양옥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달란 말입니까? 임종예배입니다. 전도사님의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성경을 집어들고 나를 따라 구병리로 뛰었다. 구병리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전 꿈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내 발가락 6개를 자르시더니 설마 이것이 시작인가? 정말 산신령이 노했단 말인가? 머릿속이 별의별 생각으로 혼란스러웠고 어느새 바른 집 앞을 들어서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다 전도사님 환상이 보인다고 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딸아이에게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잠든 딸아이의 모습은 어찌나 평화로운지 천사의 얼굴이 바로 이렇지 싶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천국으로 보냈다. 옛날 충청도 지역에서는 애들이 죽으면 매장하는 대신 돌무덤을 만들었다. 딸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돌무덤을 만들러 가는 길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줄 몰랐다. 손수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쁜 뜻을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내 딸의 영혼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첫 딸의 장례를 치렀는데 한 달 후 둘째 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는 내 눈에도 천사가 보였다. 천사들이 딸에게 흰옷을 입혀주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언니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여기 정말 좋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나라야. 정말? 그렇다니까 빨리 와. 너무 좋은 나라야. 그리고 두 딸은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둘째 딸도 3일을 앓다 죽고 말았다. 딸을 산에다 묻고는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다. 셋째 딸이 열이 심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을 앓더니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 그리고 한 달 뒤 교회 나간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넷째 딸도 3일을 앓다 가버리는 것이다. 그 다섯째 딸도 똑같이 앓고 말았다. 딸 5을 보내고 두 아들만 남겼을 때다. 첫째 아들은 살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병에 걸렸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어린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4대 독자 아닙니까? 딸 5이 죽었는데 아들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바라옵건대 차라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걷어가소서. 나는 그날 밤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마루에 무언가가 흰 부자기가 씌워져 있었다. 여보, 이게 뭐요? 어젯밤에 갑자기 가버렸어요.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건만 하늘이 노래지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딸들을 하늘로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내 정신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정녕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쟁이들이 그렇지 않았던가? 딸 5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게 무슨 복 받은 것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아, 어쩌면 좋아. 내 살점보다 귀한 6 자식들을 데려가시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나는 배신감과 분노에 흰 보자기를 걷어제치고 죽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곡괭이를 들어 부모보다 먼저 간 불효자라고 외치며 아들을 내리찍었다. 훗날 내 아내는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꼭 미친 사람 같았다고 얘기했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곡괭이로 조각난 내 분신 같은 아들의 시신을 주섬주섬 모아 지게에 얹었다. 지게를 진 어깨가 한없이 무거웠다. 산에 무덤을 만들고 통곡하던 나는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였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1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을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다. 자네 소식 들었나? 자네 소식 들었나? 무슨 소식? 아, 글쎄 김상훈네 말이야. 거 뭐라고 하더라? 야소교인지 예수교인지를 믿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 망하다니 어찌 망했단 말인가? 우리 동네 산신을 배신하고 서양적 종교 믿다가 애들 6이 죽었지 뭔가. 그래, 산신령이 노하신 게지. 우리도 잘못하다 김상훈네 꼴 나는 거 아니여? 그러게 지구정성으로 섬겨야지.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조상제대로 모셔온 산신을 배신하더니만 꼴 좋네. 아예 그 집안은 씨가 말라버렸네. 그러게 말이야. 쯧쯧 안 됐어. 서양 귀신이 옴붙을까봐 무서웠던 동네 사람들은 나와 마주칠 때마다 돌아가거나 거리를 두고 걸었다. 예수를 믿었으면 집안이 잘 풀려야 동네 사람들은 떳떳할 텐데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입장이 됐다.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집이 나왔는데 상황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우리 집 사람들은 죄인 아닌 죄인 신세였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3절 말씀. 3장 어둠의 세계. 기절한 후 열린 세계. 나는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6자녀가 죽는 고통을 체험했고 구약 성경 욥은 10자녀가 죽었다. 어찌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욥에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이 겪는 환난에 비하면 결코 작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딸 5을 데려가시고 이제 아들마저 부르셨을 때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미 넋이 나가 있었고 살아 숨쉬고 이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나는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앞에서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어떤 엄마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6번 겪은 것이다. 1년 동안 6자녀가 죽는 나의 고통은 어떠했겠는가. 교회에서도 무엇라 내게 설명해 줄 수도 없었거니와 가족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대놓고 미친놈이라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망한다는 샘플이 되고 만 것이다. 나 역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때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환란의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들의 무덤 앞에 통곡하다 기절한 내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렸던 것이다. 지옥문 앞에서 마귀가 나는 평소에 이승과 저승 사이는 뭔 줄 알았고 결코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라 여기고 살았다.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4, 5세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롯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너나 믿어라.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본다. 나 또한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셔도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 5세계는 물론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나는 이 세계를 언급하며 많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앞선다. 나는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도 즐거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전무후무한 분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4절에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 하셨듯이 감히 내 개인적 체험을 만인에게 발설하는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도 든다.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한 가지는 내 개인적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내 나이 이제 9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 생의 삶도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 본다. 혹시 거슬리는 영적 용어가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기절한 후 다른 세계가 열렸다. 눈앞에 낡은 초가지 판체가 나타나고 내가 어느새 그 마루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 마음과 육체에 알 수 없는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 초가집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처음 보는 집인데 혹시 죽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낡은 초가집 대문이 삐거덕 열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화에서나 보던 마귀 셋씩이나 나타난 것이다. 그 마귀들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이랬다.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몸은 숯금댕이처럼 새까맣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은 땅에서부터 땅에까지 끌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나타난 놈이 가장 크고 힘이 세 보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마귀들은 그 뒤를 잇는 것 같았다. 한 마귀 옆에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가 대뜸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분명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놈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저 마귀가 보이는 것을 보면 분명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지옥에 왔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딸 5과 아들 하나를 잃고도 신앙을 편들지 않았구만. 하나님은 내게 그것도 모자라 지옥에 보내셨다는 말인가? 그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거짓말인가? 그럼 내 아이도 이곳에 왔단 말인가?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마귀의 고함치는 소리가 귀청을 찢듯 들렸다. 김상호 이놈 내 말 안 들려? 빨리 이 앞으로 나와. 나는 마귀의 위험 앞에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그 앞으로 기어갔다. 이놈아 내가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지. 그렇게 한가하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는 너희처럼 한가한 마귀가 아니야. 하루 일당체 오려면 얼마나 바쁘게 일해야 되는 줄 알아?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대장 앞에 징계받고 또 매맞는단 말이야. 알았어? 죄송합니다. 마귀가 앉아있는 의자 앞에 더러운 책상이 하나 놓여있는데 세상에 고물상에도 없을 만치 닦지 않아 새카맣다. 그런데 그 위에는 누런 공책이 한 권 있었다. 마귀는 공책 위에 먼지를 더러운 손으로 툴툴 털며 이렇게 말한다. 김상호 네
오늘 내가 죽은 날이야. 뭐라고요? 내가 죽다니요? 나는 마귀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도 얼마 알아듣지 못하네. 내가 죽었단 말이다. 제가 언제 죽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아, 아까 내가 내 아들 무덤가에 통곡하다 숨이 끊어져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그때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내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6남매를 잃었어도 신앙만은 변절지 않았는데 제게 지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놈 봐라. 우리 마귀 나라에서는 실수란 없어.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아닙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거기서 제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아. 김상호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좋습니다. 내 고향이 충청북도가 맞나? 네. 아, 그럴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의 내 고향 주소를 대봐. 네, 알겠습니다. 고향집 주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521번지입니다. 내가 주소를 또박또박 거침없이 이야기하자 의자에 앉아있던 마귀는 냄새가 풍기는 더럽고 두꺼운 공책을 뒤지기 시작했다. 앞장을 넘기기 시작하여 맨 뒷장까지 끝냈고 또 뒤에서 넘기기 시작하여 앞장까지 무려 10번이나 지적인 끝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앞에 있는 검상 굳은 대장마귀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던 대장마귀가 책상 옆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데 그중 성질이 급하고 포악한 두 번째 마귀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와 상황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독배기 방망이로 나를 내리쳤다. 그 무서운 새 방망이가 하늘 높이 솟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향해 날아올 때 나는 반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다해 주여! 이 한마디를 부르짖었다. 이 소리는 내가 이승에서 기도할 때 또 위급한 상황을 맞았을 때 제일 짧은 형태의 기도였다. 이 주여! 소리는 천지를 흔들렸고 흉악한 마귀들 뒤로 자빠졌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리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102편 1편. 대상이 떠나갈 것 같은 주여, 이 한마디가 들림과 동시에 내 앞에 큰 산 하나가 나타났고 어떤 의형이 있는 분이 큰 소리로 김상우를 데리고 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귀 3마리가 우리 집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마귀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장마귀, 왜? 아까 제가 김상우 주소를 10번이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실수 한 번 안 한 내 놈이 이번에 어떻게 실수를 한 거냐? 내 놈은 내 죽은 놈 주소 확인하고 데려오는 일을 1000년도 넘게 하지 않았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아닙니다. 뭐라고? 제 실수가 아닙니다. 무슨 변명이 그러냐? 자꾸 우길래? 제 말씀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 말해봐라. 이러자 마귀 나라의 호적을 담당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장님, 김상호의 주소와 그 윗집의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다. 얘들아, 빨리 가자. 마귀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아까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을 잘못 데리고 왔다. 네,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나중에 상부에서 금전이 나오면 우리 모두 감봉에다 징계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대로 김상훈 내 집, 윗집 여자 내 집으로 즉시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귀 3마리는 번개처럼 윗집으로 날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온몸이 선기에 감전돼 찌르르 하며 떨려왔다. 그 집에는 여자 하나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지옥나라 사자를 보고는 온몸을 바르르 떨더니 두 손을 모아 싹싹 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귀들이 용서해 줄 것 같지는 않았다. 아까 내 경우와 같은 실수를 있을까봐 주소를 다시금 확인한 마귀들은 그녀의 인상착의를 점검하고 지옥으로 데려갈 사람임이 확인되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또 마귀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내년, 너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지도 몰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리 대장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야. 첫 번째 제일 강한 마귀가 새꼬챙이가 달린 마귀나라 신발로 병들어 파리한 여자의 목을 짓눌러버리자 그녀는 숨 넘어갈 듯 드르륵 드르륵 한다. 비록 남의 일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 두 번째 마귀가 그 여자의 배를 받고 또 공중에 점프하여 깔아뭉개 버리자 그 여자는 죽는다고 비명소리를 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 고통이 계속되다가 그녀 안에서 새카만 사람이 하나 톡 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귀들은 몹시도 바쁜지 서둘러 쇠사슬로 그 여자의 손을 묶더니 질질 끌고 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안 끌려가려고 애썼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처럼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여자는 결국 마귀 세 마리에게 끌려오더니 끝도 없는 낭떠러지기 및 영혼이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된다. 됐다. 그때 그녀의 애절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왜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나? 나는 어떻게 저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와 후에도 소용없었다. 그중 제일 힘이 센 마귀가 벼랑 위에서 그녀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데 나는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길을 막아버렸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소개하면서 저도 또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빌어먹는 한이더라도 절대로 지옥만은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읽으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절대로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아시고 지옥에 안 가게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